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려하는 고통을 당한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그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오늘 슬픔에 대해서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miserable이라는 단어예요. mise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PPT가 있나요? 예,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없고요. 예, 사무실에 있나 봐요. 예, 괜찮습니다. 자, miserable인데요. 예, great sorrow or mental distress. 그 큰 슬픔과 정신적인 공황 상태, 이게 이제 miserable한 거죠. miserable한 거예요. 이 miserable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그 책이 있어요. 레미제라블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 miserable이라는 단어가 프렌치에서 왔고 그 라틴 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 miserable, les miserables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les miserable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고 참으로 비참합니다. 장발장이 그렇잖아요. 조카가 굶어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예, 물론 5번 탈옥했죠. 근데 거의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대, 30대, 황금 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이제 죄인이라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빵 하나 때문에 이제 찍혀서 살아갑니다. 비참하죠. 또 판틴이라는 자매가 나오죠. 판틴은 누구냐면 코제트, 그 아이의 엄마가 판틴이에요. 근데 이 판틴이라는 여인의 삶도 굉장히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아였어요. 고아인 것도 기구하죠. 그런데 이렇게 10대 젊을 때 아름다울 때 연애를 했어요. 그렇죠? 연애를 해서 어떤 청년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코제트죠. 근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 남자가 이 여인을 버렸어요. 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키워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매춘부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다른 사람 편에 이제 보내서 키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것 족족
이제 아이한테 보내죠. 그런데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고 이제 돈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춘의 유혹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빨을 뽑아서 그걸로 돈으로 해서 보내요. 앞니를 뽑아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또 돈으로 해서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을 팔죠. 몸을 파는 매춘부로 아이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춘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발장을 만나지만 또 병들어서 죽죠. 코제트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 아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이제 코제트를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죠. 얼마나 기구해요. 예, 참 비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제트도 실은 비참하죠. 가봤더니 이 아이가 잘 양육받고 있었나요? 아니죠. 노예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처럼. 예, 짐승이나 잘 그런 공간에서 유숙하고 그 집의 하녀처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참 비참해요. 정말 그 제목만큼이나 미저러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어떤 때 이런 미저러블한 비참함을 경험합니까? 내가 파워레스하고 무력하고 worthless,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하거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참 미저러블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여러분은 이런 비참한 경험을 언제 해보셨나요? 해보신 적 있나요? 예,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느낌을 최근에 받은 경험이 언제 있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은데, 근데 제가 작년에 잠깐 이제 그 식당에서 서버일을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실은 컴플레인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한번 좀 약간 좀 우울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매니저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매니저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 전에 있던 매니저가 좀 저를 예전부터 알아서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또 목사고 하니까 뒷정리하는 걸 좀 많이 빼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 두세 가지만 하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새로운 매니저가 온 거예요. 매니저가 왔는데 몇 번 있다가 매니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아침에 이렇게 당신이 하고 간 다음날 아침 매니저가 굉장히 컴플레인했다. 식당이 너무 더러워서 예, 청소를 하나도 하고 가지 않아서 컴플레인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투두 리스트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스하게 얘기했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갑자기. 내가 나이도 있고, 나 그래도 이렇게 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얘기해줬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렇게 좀 괴롭고,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서버로서 이 비참함을 좀 잠깐 한 며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런 없나요? 자,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서 이 비참함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장송곡이에요. 퓨네럴송이에요. 장송곡이에요. 자, 슬프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에카는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좀 울적해, 우울해, 좀 쓸쓸해 정도가 아니라 장송곡이에요. 장례식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슬픔, 이게 바로 에카예요. 에카는 죽음의 버금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쏟아내는 슬픔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했어. 직장도 잃었고 가정도 부서졌어.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움인 거예요. 어느 순간 닥쳐온 괴로움을 넘어 부서짐이 되는 그런 고통,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고 빈 털터리가 되어 이 세상에 덩그라니 몸뚱이만 진짜 부끄럽게 남겨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죠. 세상의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 살았어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인생 앞에 에카 탄식하며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던 거죠. 마치 그랬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2년에 걸쳐서 성을 지키고 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망하죠. 근데 그 2년 사이에 참담한 일들이 그 성 안에 있었어요. 어떤 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죠. 실제로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도, 그들의 자부심도, 명예도, 부도 함께 무너졌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집이 망한 것이고 내 가족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성을 보면서 에카 탄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이죠. 이 5장 한 절 한 절이 이 에카의 심정으로 불려지는 노래예요. 한 절 한 절 탄식하며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거를 묵상해야 하나,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하나, 너무 그냥 디프레싱 하더라고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참함은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백성을 비참함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심판의 하나님, 비참함 가운데 탄식하게 하나님은 너무나 낯설어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비참함과 우리의 삶은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아주 많이 들었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슬픔을, 이 비참함을 묵상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 에카는 왠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비참함, 이 비참함으로 인한 슬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세요. 이 애통하다라는 말은 실은 슬프다는 번역보다도 더 에카에 어울리는 말이죠. 애통하는, 머닝하는 거예요. 머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사람은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마카리우스는 다른 번역에서 보면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그 번역을 따라서 가면 이렇죠. 애통하는 사람은, 에카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두 단어가 한 문장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비참한 상황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비참하기 때문에 슬픈 상황은 더더군다나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보고 슬퍼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지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참함을 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파워레스하고 워스레스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내지는 그렇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하는 공부, 직장,
지식, 경험, 예쁜 화장, 예쁜 옷, 신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이만큼 worthy하고 나는 이만큼 capable해. 비참함을 하기 싫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가리면서 살아가요.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 슬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슬픔이, 비참함이 행복이 되는 것은 그 슬픔의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거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며 슬픔을 묵상합니다. 비참함을 생각해요. 비참한 가운데 슬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슬프다. 무엇이 슬퍼요? 이 비참한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슬픔이 아니죠. 망한 사람, 죽은 자와 매한가지인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자가 겪는 슬픔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성이 앉아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인화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를 해요. 예루살렘이 예전에 어떻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적북적했던 거예요. 한 도시가 그 바이탈리티가 이 북적북적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 적막해요. 그저 아무도 없는 들판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너무나 황량하고 쓸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쓸쓸함이 너무너무 비참한 건 뭐냐면 원래 그녀가 혼자였지 않았어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항상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 주위에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죠. 슬프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대요.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거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은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돌싱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미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시의 과부는 가부장주의 패트리arch 사회에서는 남자 보호 프로텍터가 없는 사람은 vulnerable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게 과부의 스테이러스예요. 예전엔 열국 중에 가장 파워풀했던 너가 이제는 가장 파워레스한 사람이 되었다. 그 worthy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슬프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강제 노동하는 자로 번역되었는데요, 슬레이브예요.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가 노예가 된 거예요. 공주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런 파워와 월세를 갖고 있던 사람에서 이제 노예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미천한 신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으면 조금 덜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공주였어요. 과거에는 공주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냥 밤새도록 우는 거죠.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내가 너무나 기구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혼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집트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열강들도 마치 친구였던 것 같은 이웃들이 있었는데 바빌론에게 짓밟히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이 경험하는 비참함, 여기에 있어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이 유다도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유다의 리더들이, 귀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가, 예루살렘의 도로가, 그 성전으로 나아가 있는 도로가 예전에는 절기마다 북적북적했거든요. 절기만 되면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그 시온의 도로가 북적북적했어요. 그런데 그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적막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죠. 자, 5절에 이르러서는 이 비참함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비참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이가 종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왜요? 아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강탈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그 증거가 자녀들이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놓인 비참한 처지를 노래합니다. 그 비참함만큼이나 구절구절에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꼴은 드레풀, 식량이죠. 그 드레풀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났도다. 파워레스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비참한데 무엇을 기억해요? Her splendor in the past, 과거의 영광, 공주였던 것을 기억해요. 더 비참할 뿐이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이 심판의, 이 비참함의 원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으므로 이런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떤 범죄였을까요? 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절기를 너무나도 열심히 지켰죠. 율법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그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 그 공의와 정의, 공유를 베푸는 삶 공동체를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죄인지 이 비참함 가운데
이스라엘은 무엇이 진짜 죄인지 이 비참한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 심판만이 아니라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하는 인생은 결국은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이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삭, 그 비참함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을 찾는 인생에게 허무와 궁핍, 비참함,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가 있죠.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동전 10개 중에 잃어버린 한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자신을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비유들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들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3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떤 마음이신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구나를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주께서 인생을 비참함 가운데 두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그 비참함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세 가지 비유는 각각 이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온 목자,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던 여인, 그 여인 또한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또한 베풉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고 당신의 반역한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기에 그 죄의 대가로 비참한 결과를 맞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에 죽음의 그늘 아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셋째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경우가 범죄의 결과가 갖는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을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원래 자기 것이 없는 거죠. 다 아버지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이 있는 것처럼 분깃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범죄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목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 길을 가는 이 막내는 그런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난 생명의 주를 떠난 자녀에게는 궁핍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궁핍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써버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탱하고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날이 찾아옵니다. 건강, 미모, 외모,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의 학위, 직장, 가족, 그 모든 것들이 파워레스해지는 때가, 미닝레스해지는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은퇴의 날이 찾아오고 남자나 여자나 다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궁핍함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그 심판의 날이 찾아왔어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16절이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이 궁핍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이 비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더러운 짐승이라고 캐테고라이즈 했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막내 아들의 처지가 뭐예요? 그 더러운 돼지와 함께 유숙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음식조차도 부족해서 굶고 있어요. 이 아들이 비참한데 그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건 실은 이 아들이 부자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막내 아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돼지 우리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돼지의 음식이에요. 그것마저도 허기를 채울 수 없어요. 자,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왔을 때 그 아버지의 아들로는 죽은 겁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온 그 상태는 이미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상태죠. 이미 죽은 상태고 이미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가 환난 가운데 그는 이미 아버지의 아들로 죽은 그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전에 비단 옷을 입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삶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죠. 그 풍요를 누렸던 이 아들이 지금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해서 허기를 지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면서 그 비참한 가운데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카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17절, 18절, 19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막내 아들이 비참함 속에 얼마나 많은 한탄과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품꾼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셨는지, 풍성하셨는지 기억해요. 그는 살고자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개가 무엇인가? 나의 잘못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죄의 결과가 갖는 참담함 속에 막내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 나아갑니다. 살기 위해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며 슬퍼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하시고 슬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 없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는 다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비참함을 대면할 때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것을 알라고,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비참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가 범죄함으로 그 죄악이 그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주님, 내가 뿌린 씨앗으로 내가 지금 비참합니다. 내 원수들조차도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 거룩한 곳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주의 심판 가운데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참합니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범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범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 죄에 무감각해서 방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취했고 심지어 성전의 성소까지 짓밟았습니다. 어떠한 옵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비참함을 돌아봐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애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결국 남는 것은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냐고요? 하나님이 없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비참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1편 1장 4절에 보면 악인을 가리켜, 죄인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이 씨앗이 빠져버린 껍데기죠. 껍데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가요. 생명이 없어요. powerless하죠. worthless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렇게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당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이 언제고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그 비참함을 마주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예,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 비참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공동체 모임으로 좀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 예배가 이렇게 예배에서 공동체 모임은 삥 둘러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우리 큐티 모임 하는 것처럼 순 모임 하는 것처럼 한 구절씩 읽고 돌아가면서 이제 나눔을 갖죠. 좀 오픈돼 있고요. 좀 자유롭고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유익은 어린 아이들이 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한나은이가 같이 더 이렇게 편하게 있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비참함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나랑 저랑 막 기도하는데 제가 한나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서 사랑한다, 한나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요. 한나가 위로를 받죠. 그래서 같이 울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저쪽 그 속에서 저희 아내랑 한이도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한이가 막 울면서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엄마가 자기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사랑한다 그 말에 이렇게 아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우리의 그 결점들과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재워야죠. 다시 소리 지릅니다. 야, 이한나 빨리, 이한이 너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눈 감아 막 그러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요. 인내도 없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우리 왜곡된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가치 있는 모습도 없다는 걸 매일매일 룸메이트, 부부, 가족 가운데 우리가 그 비참함을 실은 경험해요. 근데 그 비참함을 고스란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내 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저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렇게 비참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가치도 없어요. 근데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그 가운데 가치 있는 소망 대신 당신을 알게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 없음을 보고 무력함과 가치 없음을 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생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의 숫자가 모이고 또
하다 보니까 일이 필요하고 무언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비참해요.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재단하는 그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엄청 비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비참함, 그 현실, 나의 영적 상태를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로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막내 아들이 그 돼지랑 뒹굴어서 냄새나고 정말 역겨운 그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피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와 안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며 그 아들의 아들됨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